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하겠습니다. 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 아침에 읽은 시편이 149편입니다. 이 시편 149편은 처음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아마 이미 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렛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속에 속한 시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환희의 찬양을 권고하고 있으며 열방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저자가 미상인 감사 예배 시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새 노래로 또 성도의 모임 중에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춤추며 또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그 찬양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짧은 몇 구절이지만 찬양의 방법과 찬양의 이유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새로운 마음과 새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누가 강요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새로운 소망과 간절함으로 새 노래로 또 같은 노래지만 어제와는 또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할 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올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말한 것처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성도의 찬양은 존재의 목적이고 찬양할 때 바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번 보시죠.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찬양들을 앞장서서 나갈 때 승리하였습니다. 이 찬양들을 앞장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의 표현이었죠. 무엇인가를 얻고 승리한 뒤에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구원과 승리를 이미 얻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닐 때는 침묵과 불평과 불만이 찬양을 대신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시인은 지금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49편의 저작 시기를 포로 귀환 후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쯤으로 추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찬양하기에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 전에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찬양한 것처럼 지금 건축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성전이지만 이제 자기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진정한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믿으며 선포하며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라고 찬양을 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6절부터 9절 이 하반절에는요. 여호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열방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며 그들의 손에 칼을 들고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을 다짐하는 시의 구절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입혔던 국가와 민족들의 왕과 귀인들을 사슬과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사용되며 여호와 안에서 누릴 영광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9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누릴 영광과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과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십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까? 힘든 문제로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시지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뭔가 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잘 아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 주님 걸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에 눌리지 않고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승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병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패배감과 두려움 속에서 박차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정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플레이 투게더 1, 2, 3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